남편의 외도, 그 인연의 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스님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고통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두려움일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에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말하기 꺼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분들이 홀로 앓고 계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 가을이었습니다. 유난히 낙엽이 많이 지던 날이었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르셔서 시주도 하시고 가끔 법회에도 참석하시는 분이었지요. 늘 조용히 합장하고 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법당 마당을 쓸고 있는데 경내로 들어오시는 그 보살님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때처럼 단정해 보였고 걸음도 또박또박 하셨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 걸음 하나하나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목례만 하고 법당으로 향하셨을 텐데 그날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스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간신히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을 봐온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그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분을 법당 옆 작은 요사채로 안내했습니다. 그동안 이분과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늘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가시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분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거신 겁니다. 보살님의 사연 무너지는 세계. 차 한 잔을 따라드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분은 말없이 차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사라질 때까지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봐왔지만 한 번도 긴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던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언가 큰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스님, 한참 만에 입을 떼셨는데 그 순간 그분의 눈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오실 때마다 늘 가족 건강과 남편 사업 번창을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큰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살님이셨는데 무슨 일인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울고 싶으신데 우는 것도 허락이 안 되시나 봅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야 그분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30년을 그 사람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선을 봐서 만난 남편이었답니다. 크게 잘생기지도 그렇다고 형편이 좋지도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고 눈빛이 맑아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엔 가난했지만 행복했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만 둘이서 웃으며 라면을 끓여 먹던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요.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흔한 외식 한 번 안 하고 옷 하나 안 사입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저축하며 그러다 남편의 사업체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하고 차도 바꾸고 아이들도 무사히 대학 보내고. 그분은 말을 이어가다가 다시 한참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군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사업이 쉽지 않지, 월급쟁이보다 훨씬 힘들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피곤해서 말이 없어도
주말에 집에서 골프 연습만 해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왔는데 남편이 샤워 중이라 제가 대신 확인했습니다. 자기, 내일은 꼭 와야 해. 사랑해. 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스님, 마치 누가 제 가슴에 칼을 꽂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칼이라도 꽂았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피가 나고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냥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멀쩡하게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남편의 휴대폰이 들려있고 욕실에서는 샤워 소리가 들리고 그날 밤 보살님은 남편을 추궁했답니다. 처음엔 부인하던 남편도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업차 골프를 치다 알게 된 여자였답니다.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고요. 처음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였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준대요. 그러다가 어느새 감정이 생겼대요. 보살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30년은 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사랑이 없잖아. 그냥 가족일 뿐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하는 보살님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사랑 아닙니까? 30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아침마다 밥상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위로하던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쏟아지는 고통들. 그날 이후 보살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매일 아침 현실이더군요.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고 모래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출근한 뒤 빈집에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보고 그러다가 또 울고. 스님, 그런데 더 괴로운 건 제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 여자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그 생각만 나는 겁니다. 보살님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답니다. 메시지를 읽고 통화 기록을 보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보살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며 울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답니다. 10살이나 어리다고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어떻게 이겨. 밤에 남편이 들어오면 화가 났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같은 밥상에 앉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지금 그 여자 생각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치겠더군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큰아이가 눈치를 챘답니다. 엄마 아빠 사이 요즘 이상한 것 같은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보살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그날 밤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답니다. 스님, 제가 제일 괴로운 건 말입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밉다가도 아침에 현관문 나서는 뒷모습 보면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화가 나다가도 밤늦게 들어와서 피곤해하는 모습 보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자주 절에 왔어요. 나도 그렇지만 남편도 말수도 줄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고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절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우시던 보살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이게 다 제 업보입니까? 보살님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섣부른 위로도 쉬운 답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그 어떤 가벼운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삼키고 계셨을까요? 보살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스님.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살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야 남편의 외도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 없어서 아프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아픕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생각나고 제 마음을 제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보살님 남편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보살님의 마음입니까? 보살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고요. 남편의 외도라는 사건,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님, 이건 너무 큰 잘못 아닙니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습니다. 큰 잘못입니다. 저는 그 잘못을 가볍게 여기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법당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의 낙엽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날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엽이 날리는 것을 보며 저 낙엽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낙엽은 그냥 바람에 날릴 뿐입니다. 그것을 보며 괴로워하든 아름답다고 느끼든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편의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보살님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괴로워할 것인가는 그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살님의 눈에 혼란이 서렸습니다. 그럼 스님, 제가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아파하십시오.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보살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픔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아픔을 느끼는 것과 아픔에 잠식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보살님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픔 자체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보살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의 낙엽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 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보살님은 왜 이토록 괴로우신 겁니까? 그야 남편이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가는 걸 보면 어떠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도 누군가를 배신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보살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보살님. 내 남편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저는 다시 차를 한 잔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를 아십니까?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 집제, 즉 고통의 원인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이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남편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말입니다. 그 집착이 깨졌을 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보살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스님, 그럼 부부 사이에 집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저는 법당 뒤편의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의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꽃은 물 위로 피어납니다. 진흙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연꽃이 진흙을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라. 내 기대에 부응해라. 나를 떠나지 마라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보살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남편에게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단 말씀이신가요? 보살님께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 속에 집착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는 영원할 거야 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스님, 그렇게 믿는 게 나쁜 겁니까? 부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요.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남편이 변한 것도 당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보살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스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모든 게 변하고 모든 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살님,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이 사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붙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는 기쁩니다. 하지만 그 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시들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것만은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할까요?
보살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보살님,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보살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남편을 용서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선택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든 끝내든 그건 역시 보살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회입니다. 보살님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참회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제가 왜 참회를 해야 합니까? 보살님, 제가 말하는 참회는 남편을 향한 참회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향한 참회입니다. 제 자신을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 감정들이 보살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밥맛을 잃게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보살님입니까? 그 독은 남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을 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어쩌면 지금도 편안히 잠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밤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보살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참회란 뉘우칠 참, 뉘우칠 회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제 잘못이요. 그렇습니다. 보살님의 잘못은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잘못은 그 사실로 인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독을 준비했습니다. 독약을 만들어서 원수의 술잔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독약을 만들고 보관하는 동안 독기가 계속 새어나와 결국 그 사람 자신이 독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원수는 멀쩡한데 정작 본인이 죽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 보살님이 딱 그 상황입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그 여자에 대한 증오, 그것이 독입니다. 그 독을 품고 계신 동안 독은 남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살님을 해치고 있습니다. 보살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주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미워지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나는데 그래서 참회가 필요한 겁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회는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괴로운가? 내 고통의 뿌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집착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놓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놓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는 환상을 놓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스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하나 놓아가는 겁니다. 보살님,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매일 아침 절에 오셔서 108배를 하십시오. 108배요. 보살님의 얼굴에 잠깐 놀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다니시면서도 늘 조용히 시주만 하고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셔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08배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기를 비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이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살님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하나씩 절을 하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몸을 땅에 엎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절에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두 번째 절에는 영원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스님,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보살님, 108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진 108가지 번뇌의 수입니다. 그 번뇌를 하나하나 닦아내는 것이 108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눈물도 함께 흘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날 이후 보살님은 정말로 매일 아침 절에 오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절을 하다가 주저앉아 우시기도 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도들과 얘기도 나누고 같이 절을 하면서 익숙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보살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은 아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보살님이 절을 마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을 봤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화가 나긴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더군요.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좋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3달째가 되었을 때 보살님은 더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괴로워했던 이유는 남편이 저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나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더군요. 어떤 의미입니까? 30년 동안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나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나려 하니까 마치 제 전부가 사라지는 것 같았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시작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아내, 어머니, 며느리라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역할 너머에 있습니다. 3달째 보살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스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되었고 저는 여전히 아프지만 당신을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당신이 돌아오든 떠나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요. 남편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더군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스님,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안쓰러웠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보살님, 자비심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도 불완전한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도 괴로워하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겁니다. 보살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훌륭합니다. 보살님,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살님은 이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따라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스님, 오늘이 딱 150일째입니다. 그렇군요.
108배를 150일이나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스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일어서신 겁니다. 남편이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살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야 할지. 하지만 스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장 그래, 다시 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큰 마음의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느끼고, 천천히 결정하고 씁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님,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든 떠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남편의 선택에,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보살님은 결국 남편과 다시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남편을 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계속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해주는 밥 한 끼, 빨아놓은 옷 한 벌에도 고마워합니다. 서로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달까요? 하지만 스님,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저는 남편 없이도 자식 없이도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도 못 해봤지요. 이제라도 시작하니 너무 좋습니다. 서툴지만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십니다. 예전엔 남편과 아이들 걱정에 편하게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혼자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처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거나 산에 올라 나무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저와 대화합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 감정을 살핍니다. 보살님, 정말 먼 길을 오셨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걸어오신 길입니다. 저는 다만 길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스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를 사성제의 첫 번째로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깨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때는 삶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게 됩니다. 보살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보살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세워진 겁니다. 더 단단하게, 더 지혜롭게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라는 사건은 불행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보살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동안 이 절에 몇 년을 다녔지만 늘 바람 쐬듯 왔다 갔을 뿐입니다. 사실 스님께 저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말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때 스님을 찾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절에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아픈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 그 배신감, 그 절망,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었고 또 견뎌냈습니다. 당신도 견딜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어도 놓아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그 고통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시작,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작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관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아내이기 전에, 어머니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은 당신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보살님처럼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08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절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나는 나를 사랑해. 그 말을 100번, 100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만남도 인연이고 이별도 인연입니다. 사랑도 인연이고 배신도 인연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고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러 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보살님께 남편의 외도는 큰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큰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보살님은 진정한 자신을 만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아픈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미움으로 맞을 수도 있고 지혜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착으로 붙들 수도 있고 자비로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부디 그 선택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